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에 따라서 야곱 같은 인생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지만 우리네 인생길에 암초나 가시덤불이나 걸림돌을 다 없애시고 평탄한 길만 걷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극진히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네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리를 넓혀 놓은 것이지, 결코 우리네 인생을 사는데 종종 넘어서야 하는 모든 문제거리를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은 땀을 흘리며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진통을 겪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현생의 삶 속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중에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야말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실천이라는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살폈었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규범을 제시하시고는 이제 12절에서 와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고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은 글자 그대로 황금 같은 규칙이다, 함금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쉽다고 느끼게 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황금률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초등학생도 이해가 될 만큼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통 쉬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회 통념의 실수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는 쉬운 것은 별것 아니고 어려운 것은 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소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국민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종대왕 때 한글이 만들어져서 반포되었을 때 소위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한글은 원문이라고 했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한자를 쓰면 고급이고 한글로 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쉬운 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매우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체로 아주 평범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덜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자꾸 특별한 것을 꾸미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란스럽고 특별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가장 평범한 것이 진리입니다. 음식도 특별한 것은 입맛을 자극하긴 하지만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어요. 삼계탕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못 먹어요. 텁텁해도 진한 맛이 없어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날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어떤 한 학부모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오늘날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상당수가 되는데 또 말을 잘하고 어려운 책을 잘 읽고 이해도 잘해도 실제로는 한글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 어려운 것만 가르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것은 쉬운 것인데 쉬운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주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웬만한 사람은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그런 난해한 말씀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쉬운 것, 쉬운 윤리, 쉬운 규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얼마 전인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살했어요. 요즘 하도 자살이 많으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들, 딸, 남매를 둔 가정인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면 바이올린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속독부 보내고 내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가정살림이 어렵다며 남편이 학원 좀 줄이자고 하지만 설득이 안 돼요. 급기야는 시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얘야 학원 좀 줄여라.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해롭단다. 그러나 며느리가 설득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살했어요. 며느리가. 유서를 남겼는데요. 엄마는 너한테 잔인한 추억을 줘서 미안하다.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멀리서 지켜보마. 세상에 이렇다니까요. 바이올린, 영어, 미술, 속도법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쉬운 데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하기까지 한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더욱 넓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만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7절에서 11절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같이 봉독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과거에 읽었는데 또 읽나 해서 그냥 앞절 하나만 읽고서 그러므로 하고 본문을 읽었죠.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 본문도 1절에서 16절에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도 1절에서 6절에서 이어지는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연결시켜 그러므로 하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이 본문이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앞에서 이어지는데 이 비판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한 바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평소 이야기 속에서 비판이나 정죄를 빼고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때서 저런 일이 벌어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하기가 쉬워요? 그 말하기 어려워요. 좋은 말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평소에 비판이나 정죄를 빼고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자신에게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자아다라고 주님이 그 태도 자체를 가진 것을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자신의 들보를 빼내고서 남의 티를 빼야 하기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의 티가 보이면 바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자신의 그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즉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후에야 비로소 남의 눈의 티를 빼게 되는 그런 관계성의 말씀을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황금률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곤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랄 때, 곤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산상수훈을 따르는 신앙인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말씀대로 모든 윤리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금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주고받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 윤리의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금률의 삶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대접을 받으면 기뻐하는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무엇이 나를 살만나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반대로 나는 어떤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는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가? 황금률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대하는 것이 황금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들을 자기 몸처럼 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반가웠고 반대로 어떤 때에 화가 나고 힘이 빠지고 낭패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되는 대로, 편안한 대로 충동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대방의 그 대응이 두려워서 눈치 보며 억지 춘향으로 사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률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 때문에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 황금률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복잡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거 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보다 사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면 아마 직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관은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경험이 총체적으로 일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수십 년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작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는 이 점에서 대단히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에 따라서 남을 대접하십시오.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수단대로, 그냥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서 상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되는 것은 황금률에 대한 주님의 논평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도 앞에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중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을 의중에 두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라고 하셨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6가지의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율법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뜻인 그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율법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나는 남의 부인을 빼앗거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세상의 규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황금률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째서 이웃의 재물이나 소유물이나 이웃의 아내나 기타의 것을 탐내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은 어째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무슨 뜻인가요? 단순한 규칙입니까? 세상 법률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이면의 목적과 정신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원죄가 있고 타락한 존재이고 회개했어도 또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너희 생명을 귀하게 여긴 같이 다른 사람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김을 알고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이 너희 소유물이 귀하게 여긴 같이 다른 사람도 자기 소유물을 귀하게 여김을 기억하고 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황금률을 적용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를 이러한 황금률에 따라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이 황금률은 마치 매뉴얼처럼 적용해야 할 정신이고 원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정식품 참 많았죠. 후진국이 거쳐야 할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부자들은 자기네 나라 식품을 사 먹지를 않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식품을 사서 먹는다고 그래요. 사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싼 것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무엇 하나 믿고서 먹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집에서 만든 것이라고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음식은 제일 좋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든 분들이 그 식품을 자신의 형제 식구들이 직접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부정식품은 결코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사니까 법망만 피하면 되는 것으로 사니까 그렇게 부정식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산물에 농약을 많이 칩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면 결코 부실하게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중간에 뭐가 들었는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잘 팔려요? 자기가 지려고 산 집은 잘 팔린대요. 자기가 지려고 진 집은요 무조건 잘 팔려. 자기가 지려고 지었으니까. 후진국은 공공의식, 시민의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선진국의 시민의식은 기독교의 황금률이 기여한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황금률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많지만 문화적으로 실제 삶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경우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깊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사는교회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물건을 집에서 쓰는 경우와 교회에서 쓰는 경우와 동네에서 공공으로 쓰는 경우를 보면요, 망가지는 빈도와 사용 연한이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 나. 혼자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망가지고 오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 쓰는 것처럼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것처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황금률은 이 세상의 법과 도덕을 해석하고 지키는데도 꼭 적용해야 할 정신이고 원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실천되어야 하겠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황금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한데 그냥 하면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황금률대로 사는 거 뭐가 어렵냐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복지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안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암 말기로 죽어가도요, 자기 감기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급하고 귀하고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아픈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말과 사건들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방어, 자기 관심에 매이다 보면 결국 이런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황금률에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했습니다만 안병무는 진실 때문에 난 책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 되었냐?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신앙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말씀에 따라 황금률에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본성에 따라서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을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보다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내가 이웃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이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기까지는 자신이나 이웃을 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문제에서 떠나 먼저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남을 내 몸처럼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분란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을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나는 화합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이 소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과 전능하심과 그 창조적 능력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먼지 같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고 단지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직면하기만 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진정 나는 부정하다는 체험 없이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 이 고백, 이 믿음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놀라웠게도 우리는 황금률에 따라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의리론수의 논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웃을 보게 될 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처럼 죄와 사단의 희생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동료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들 자신인 양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은혜를 함께 받으며 나누어 갖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만이, 이 체험만이 황금률을 지키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황금률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더럽고 째째하고 추하고 조급하고 불신하는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동료인 것을 깨닫게 하사 한 긍휼에 따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